예, 오늘은 성시간을 준비하면서 잠깐 분심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데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내 혼자서 내 욕심에 하는 것인가? 또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 뭐 이런저런 생각. 그게 이제 그냥 잡념이겠죠, 잡념. 그 부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겠죠. 뭐 만나지를 못하는 상태니까 정말 이게 도움이 되고 있나? 그러기를 바라면서 하기는 하는데 오늘 유달리 조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게 추워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날씨가. 이것 또한 유혹이고 또 잡념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자꾸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두 번만 할까 한 번만 할까 또 매일 이렇게 할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쳐다보니까 진해가 있는 거예요. 방송을 켜놨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갈등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저걸 놓치면은 놔두고 성시간 마치고 놔두면 저기 그 자리에 있겠나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을 내려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저러면 분심 욕구로 많이 들겠다 싶어서 호닥닥 지네 집게를 가지고 지네를 잡아가지고 일단 어, 종이 봉투에다가 묶어서 지금 저 앞에 던져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추워서 약간 그 난로를 켜놨다가 막 후닥닥거리고 나니까 땀이 다 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앞에 분심거리 같은 생각들도 싹 다 날아가 버리고, 또 해야지, 예. 또 가봐야지, 한 명이라도 정말 도움이 된다면 그거로 충분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아마 제일 처음에 이 영성 강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삶을 나누고 싶다는. 내가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공유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 구별을 잘 지어서 그런 유혹들이라든지 이런 분심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 수가 없어요. 안 들 수가 없고 어떤 때는 여기 만일에 몇백 명이 있다 해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한 번씩 들 겁니다. 저 사람들 도대체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건가? 정말 삶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을까? 또 이것이 도움이 되나?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들조차도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충실하게 살자. 그 이외의 것들은 그렇게 쓸모없는 것들이 아닌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혜를 내 눈에 띄게 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기가 촌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촌에서 살아놓으니까 언양도 촌이죠. 그게 9년 동안 공수에서 살 때 지네를 무지하게 많이 잡기도 하고 이래 듣고 여기 와서도 또 그렇네요. 근데 한 번 딱 그 언양에 있을 때도 한 번 딱 지네한테 물렸어요. 나머지는 신기하게도 전부 다 눈에 보이게 만들어.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감사드려요. 아, 이 예수님 은혜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한 번 그랬었고, 언양에서도 여기 와서도 새벽에 한 3시쯤에 한 번 물렸어요. 그래서 정말 3시간 동안 이 정말로 죽겠더라고요. 이게 물린 부위가 신경을 딱 건드리는 바람에 119 불러서 갈까 어떻게 할까 막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좀 참고 나니까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가긴 했는데 그 이외에는 거의 눈에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참 감사한 일들이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작은 부분들에서 감사드릴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겸손은
인간이 하나님과 적합한 관계를, 그러니까 합당한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겸손과 관련이 있는 재치라는 것이, 저 사람 참 재치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런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재치 있다는 것은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슬기롭고 또 지혜롭게 잘 무난하게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잘 하도록 이끌어가는 그걸 재치라고 그러죠. 재치.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겸손은 인간이 하나님과 적합한 관계를 갖도록 하고요. 이에 반해서 겸손과 관련이 있어요. 재치도.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지를 않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벽돌로 보면 밑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주 표시 안 나게 상대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겸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재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누군가가 뭔가를 지키세요.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부모가 이렇게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계명은 아니죠. 계명은 아니지만 그러나 준수해야 될 어떤 규칙 같은 걸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학교 갈 때에 신호등은 꼭 절대로 빨간불일 때 건너가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규칙들 꼭 준수해라 하고 이런 당부하는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 뭘로 받아들입니까? 그걸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말을 잘 들었다 이렇게보다 내가 지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했던 이 말을 잘 지켜줬구나. 그러면 부모님 받아들일 때는 규칙을 단순하게 지킨 게 아니라 내 사랑을 잘 받아들였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지켰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어긴다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면 바로 이 사랑의 위배가 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으로, 이걸 선이라는 건 뭐예요? 이걸 꼭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랑을 위배해버리게,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없는 곳에 죄가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왜냐하면 선은 바로 예수님을, 하느님을 존재시키도록 해요. 자, 일단 A와 앞에 어떤 대상이 있고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선한 일들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선물을 이 상대방에게 주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누가 있게 됩니까? 예수님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존재하시도록 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또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이 실행되고 자비가 실행되면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실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비로운 행위들, 가장 큰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이 부분입니다. 세상 곳곳에 죄가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하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악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선이 생길 때, 그때 하느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찬미를 드렸죠. 왜? 죄가 없어졌잖아요. 죄가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악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때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또 자비로운 행위를 상대방에게 내놓게 되면 그 자리에 악이 물러나면서 하느님이 존재를 하시니까 화해가 되고, 그리고 아무런 다툼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행되어질 때에 우리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근거를 해서 그 일들을 실행해 갈 때, 그래서 선으로서 악을 어떻게 한다? 물리칠 때, 없애버릴 때, 그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느님이 그 자리에 존재하시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화해의 중개자입니다. 다툼 있는 곳에 누가 존재를 해야만 화해가 될까요? 예수님이 존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습득해 나가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겸손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용서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도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해주고 말고 하는 권리가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니까 용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신부님들이 고해소위 안에서 한 명 각 개개인의 사제가 자기의 것으로 사랑으로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용서를 해주고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용서를 해주고 싶지 않은 죄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정당하다면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한다면 다 받아요. 회개가 전제가 물론 됩니다. 그것은 어떤 신부님들이 그 고해 사제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할 때에는 이 용서를 해주고 말고 판단을 하느냐? 안 합니다. 회개만 하면 다 해줘야 돼요. 물론 내적으로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아, 정말 이 사람은 용서를 안 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용서를 해주는 것은 우리 권리가 아닙니다. 사제들의 권리가 아니에요. 용서를 해줘야만 한다는 것이 권리예요. 의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들을 바깥으로 와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접목을 시킨다면 나에게 권리는 없습니다. 내가 선을 실행할 권리도 있고 악을 실행할 권리도 있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선하고 자비로워야만 되는 이 권리를 내가 포기한다는 것이 바로 악을 존재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해서 가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배우고 또 덕성을 쌓아가고 하는 거 이거 뭐냐면 이것이 거대하게 쌓아지면은 이제 우리는 스스럼 없이 선 위에는 자비 위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만 고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용서를 해줘야만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이걸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하급 단계의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만일에 그것이 내 권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교만의 정신에도 교만한 마음에도 머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세한 그 먼지와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습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 영성 수련이라는 것, 완덕을 향해 나가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성장이라든지 영성 수련이라든지 완덕이라든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렇다고 나부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해야 되겠다.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이 영성 수련을 잘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필요한 영혼이 된다면 그거로 족한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몇 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아니고 적어도 여기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어떻게 보면 본인도 몰라요. 그냥 크게 뭉뚱거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또 일치하고 싶고 예수님 더 알고 싶고 이런 쪽으로 나가죠. 그걸 이렇게 밀어보면 그게 영성 수련이에요. 영적 성향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더 잘 섬기고 싶고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 것이고 죄 안 짓고 싶고 이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지도해줘야 될, 이끌어줘야 될 필요성, 당위성은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잘 생각하고 실현시켜 나가고 실행해 나가면 여러분 영혼 안에서 하느님이 작용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게 된다. 저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태엽 아시죠? 그죠? 장난감에 보면 이렇게 돌려서 요즘은 배터리를 넣어서 하는 그런 것이 많겠지만 옛날에 장난감들 요즘도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돌려서 어린이들 장난감
태엽을 감아주고 딱 놓으면은 일정한 시간만큼 가도록 하죠. 저는 태엽을 감아주는 정도입니다. 태엽을 감아주는 정도, 도와주는 정도. 스스로 움직여야죠.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이제 이 단계가 지나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로 갈아타게 돼요. 이제 예수님하고, 나는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깝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충전되어지는 배터리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그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돌아갔어요. 사랑이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라면 겸손은 사랑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랑이 계명을 아까 이게 쭉 설명했던 게 사실은 계명 준수에 대한 거죠. 그 계명 준수를 한다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이례적이 아니고 나 계명 준수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아니고 그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결해 주는 것, 지속시켜 주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것을 난 잘했어. 나는 이런 부분 잘 지켰으니까 나는 뭐 떳떳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명을 외적으로 진수시켜 주겠죠. 그러나 외형적인 준수는 사랑의 하급 단계예요. 하급 단계. 그러나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영혼은 사랑을 상급 단계로 또 밀어 올려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고 하는 것을 잘 구별지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랑은 능동적인 사랑이 됩니다. 준수하는 것, 계명만 지키고 딱 그렇게 해서 난 죄를 안 지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수동적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수동적인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류에 힘이 없어요. 수동적인 억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능동적인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명 준수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사랑으로 잘 지켜나간다 이 말입니다. 겸손은 지혜의 문, 정의의 기초, 은총의 거처, 덕성들을 기르는 어머니, 완덕의 기초라고 불립니다. 완덕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의 특성부터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완덕의 기초는 겸손이다. 그래서 이 겸손이 내가 겸손이라고 하는 이 특성을 쌓아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 내가 하나님과 일치, 또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 천국 복락을 누리고 또 그 삼일체의 사랑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먼저 이 땅에서부터 알려고 하는 것, 그 길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의 기초. 정의는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알죠? 그 다음에 은총의 거처. 겸손한 영혼에게 뭐다? 은총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특성만 잘 쌓아가더라도 어떻다? 은총은 겸손한 사람에게로 흐르게 되었어요.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그러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총이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갑니다. 전혀 안 들어가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교만을 조심해야 되고 겸손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특성들을 기르는 어머니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겸손이 바로 완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기르는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겸손은 지혜의 문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력만으로는 완전한 지식을 도달할 수 없고 특정한 체험을 통해서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력만으로, 머리로만으로는 완전한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 대한 지식을 우리는 지력을 사용해서 배우죠. 배우는데 하느님에게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지혜로움이에요.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이는 이 지혜로움에 도달하지를 못하겠죠. 지혜는 하느님이 부어주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체험을 통해서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은 지혜의 문이다. 겸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을 선택한다 그랬죠? 그러면 겸손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을 선택한 영혼들은 자신의,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지식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학문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바울사성의 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력을 부어주셨다, 더해주셨다, 보태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정한 체험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겸손은 지혜의 문이다.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지혜의 문인 겸손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 특성을 잘 키워나가면 우리가 지혜로움을 알게 돼요. 뭐 이렇게 보면은 겸손을 선택한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겸손의 특성을 쌓아가면서 우리는 지식적인 자원,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만물은 동일한 기원을 갖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은 무에서 창조가 됐죠. 그래서 세상 만사 모든 일들, 만물, 창조된 모든 것들은 없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있는 것에서 존재를 시킨 것이 아니라 무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만이 참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무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인식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내가 나왔던 창조되어 나왔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만이 참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은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하는 몫입니다. 나약해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아이고 그거 뭐 자기 의지로 극복해 나가지 그걸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느님이 뭔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건 신앙이 나에는 없어요.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 사람들은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다,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지혜롭기 때문에 선택된 거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겸손은 정의의 기초입니다. 겸손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상대방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대한 배려와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의무를 잘 실천하기 때문에 바로 겸손한 사람은, 겸손의 덕은 정의의 기초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웃에 대한 의무를 잘 실천하기 때문에 바로 정의의 기초이면서 겸손은 뭐라 그랬어요? 대신된 게 아니고 도덕적 특성이라 그랬잖아요. 사람하고 인간관계,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바로 이웃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실천하는 사람,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또한 겸손은 은총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고 자애에서 벗어나 은총을 받기에 적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일들을 보더라도 작은 일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니까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의지 이것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데, 자애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은총을 받기에 적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기 자신의 지나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겸손에서 나오는 덕이에요.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이런 은총을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또한 겸손은 모든 특성들이 기초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쭉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시 재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은 모든 특성들이 기초입니다. 겸손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합니다. 겸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라도록 하면서 희망을 강하게 합니다. 겸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면서 희망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믿음과 겸손, 희망 연결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겸손이 믿음과 또 희망을 강하게 해주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사랑을 키웁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계명을 준수하게 되고 겸손은 사랑을 유지시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겸손은 사랑을 키웁니다. 유지시킨다는 것은 그냥 평균치를 이렇게 수준을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자신을 비우는 사람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낮추어지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고 자신의 비천함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비워집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채우는 종교예요.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뭘 비워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채워야 되는 종교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채워야 되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뭐로 차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가득 찰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영혼은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으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사랑이 부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막 들어가 버리면 비운다는 말은 사랑까지도 다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빈 공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것은 악한 것을 드러내고 그 안에 사랑으로 채운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채우는 종교다. 채우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자신을 비우는 사람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겸손은 뭡니까? 자신을 계속 비워나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비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채우기 때문에 사랑은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겸손은 정의를 발전시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의무를 실행해야 될 의무, 그것을 잘 지킨다는 이야기죠. 정의를 발전시킨다는 말은, 그래서 겸손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살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발전시키고요. 겸손은 또 용기를 증가시킵니다. 겸손한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나약하고 한없이 볼품없는, 하나님 없이는 그런 비천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것은 우리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께만 그렇게 매달리고 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인식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능력은 한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 거기에 대한 사랑, 이것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나약하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놓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것에 도움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까이 가는 사람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원인을 채워주십사 하고 하나님 없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자신의 비참함과 비천함을 알고 되는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그 용기예요, 용기. 다른 사람이 딴 데서 표현하듯이 아이고 인간이 그래 돼갖고 나약해서 그거 하나님한테 가갖고 빌고,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은 영혼 자체가 그 엄청나고 또 한없이 거대한 창조주 앞에 가서 섰을 때에 그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바로 이런 용기를 증가시킵니다. 겸손은 우리가 매 순간 하느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바라도록 하면서 하느님께 의탁하고 그분께 내맡기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작은 결론인데요. 작은 결론. 겸손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바라도록 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께 내맡기도록 합니다. 겸손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인식을 깊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총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자비롭게 돌봐주십시오 하고 의탁하고 그리고 그분께 내맡기도록 만들어줍니다. 겸손은 이만큼 중요한 특성입니다. 예, 오늘 겸손의 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느님께 이 시간 몸은 우리 영혼과 달라요. 차이가 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남은 시간 주님께 잘 말씀드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은총으로 용기를 더 많이 얻어서 주님 안에 가까이 더 갈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도 더 당당하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